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여러 나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범으로 따를 만한 충분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온전한 의미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주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유무상통, 즉 서로 있는 것 없는 것, 없는 사람에게 자기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매우 심했는데 이런 외부적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 서로 간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이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데 그리고 교회가 결속력을 가지는데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성령 충만한 요소와 합치면은 외부적인 어떤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정리를 하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는 이 말을, 즉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천사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전도하며 또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박해를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대전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며 또 전도하고 충성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생각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이었고 대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의 여러 많은 요소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빈곤한 나라의 교회를 제외하고 보면은 건물이라든지 조직 그리고 재정적으로 초대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모든 것이 월등하고 우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가졌던 그런 생명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렸고 특별히 사회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기력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이 번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와야 할 사람들이 이단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끌려서 엉뚱한 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쪽도 교회인가 하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어떤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 이걸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말을 바꾸면은 이 사실을 절실히 느낀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이때에도 사람들이 미리 하늘을 보고 바람 부는 방향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 하는 걸 예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 어느 정도의 비가 온다, 아니면은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올 것이다, 태풍의 진로를 예상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 준비하라. 그리고 각 가정도 나라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합니다. 날씨는 잘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이단도 여기에 포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할 수 있으면은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해서 천국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쩍 많이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전쟁, 기근, 지진, 자연재해,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리라. 자, 이런 예언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일은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 이게 모순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읽고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 실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시는 그리스의 대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마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고 자연히 많은 상품들이, 무역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한,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농사만 짓는 도시에 비해서 잘 사는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도시답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특별히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 보니 교회 안에도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고, 파벌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다가까지 고소하는,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다 충분하게 받았음에도 오히려 받은 영적인 은사 때문에
더 혼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불신자도 하지 않는 성적인 타락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울은 편지를 써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보면은 앞장들을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권면을 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편지 마지막에서 이 편지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동시에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악용을 해서 타락하는 그런 재료로 삼았습니다. 타락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으니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런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그리스어가 아닌 원어인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번역 조금 전에 옛 번역에서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 조금 오래된 번역에서는 마라나타를 그대로 쓰는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어떻게 말을 하든 우리가 이 편지 전체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 짧은 말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언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이나 되는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의 약속에 요한은 즉각적으로 환영하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대망하는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참 보면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고 내용이 많죠.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결론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매일 반복해서 아니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다음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없다면 그 기도 내용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지막에 아멘과 함께하는 그 구호의 그 기도 내용에 앞에 드린 1시간을 기도했던 10시간을 기도했던 그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없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에 불과한 내용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지금 내게 없는 것 달라 실컷 얘기해 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습니까? 내용 자체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마지막에 한마디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없다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세상에 가면 내가 인기 있고 명예도 있고 지금은 돈 번다고 정신없고 쓴다고 정신없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런 마음의 반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한번 인간들끼리만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멀리 있는 친한 친구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오지 마세요 하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태도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오지 마세요.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이런 식의 반응을 우리가 속마음으로 품고는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섭섭한 정도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잔치가 천국에서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의 오심을 대망해야 합니다. 신랑이 와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날을 받아놓고 그 날을 대망하지 않는 또는 준비하지 않는 신부 상상이나 갑니까? 한 달 뒤에 결혼식인데 미치겠다. 왜 이렇게 결혼식 날짜를 빨리 잡아가지고? 아니면은 어떻게 연기를 하든지 파혼이라 그러죠.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는 신부. 예수님의 재림을 내심 반가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날을 얼마나 소망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오신다면은 기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종, 자유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위기를 느꼈으면은 예수님 만나서 면전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산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바위가 나를 덮쳐서 그 예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위기와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겠죠.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은 염세주의자들의 현실 도피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현실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먼 거리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이 세상도 끝내주시고 나 이 고통스러운 삶도 끝내달라. 절대로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매일매일 충실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산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참 동안 이 짧은 용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만나면은 인사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짧은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각국 나라마다 다양한 표현의 인사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샬롬이라는 평안, 평화라는 말을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인사라고 하겠죠. 워낙 많이 시달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들 가운데는 평안이 없었으니까 평화를 기원한다.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의 그들의 간절한 예수님의 재림 대망 사상,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영을 받는다. 간절한 믿음이 그들의 짧은 인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그 당시에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축복하는 말이라고도 했죠. 나와 당신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런 믿음 고백을 축하하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신전을 지어놓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그런 숭배하는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걸로 대신해라. 자, 이걸 거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가 오면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쉽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당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한 어떤 손해, 비방, 중상 이런 것도 참으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박해에 대하여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품지 말고 또는 원수 같겠다는 생각 버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자, 22절 앞부분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심판주 되시는 재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이미 그 상태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아니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것들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이것들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아니면 어떤 업적, 어떤 세상적인 이루어 놓은 쌓은 것, 세상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인의 존재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주인의 존재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게 아니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없습니까? 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주시요,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주인을 잊었다는 것은 심판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듯이 심판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에 깜빡 잊었습니다 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게 여러분 상상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내가 너희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었느냐? 몰랐느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세우시고 목회하셔서 엄청난 그 메가처치를 이룬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갈보리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갈보리 교회인데 크게 간판으로 써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커뮤니티.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돌아보아야 할 슬로건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여러 많은 충성을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봉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해도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정말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 충성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 사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서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박해에 대하여 견디면서 권면하며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전하신 말씀과도 순서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여러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재림이 늦어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해를 받다가 지쳐서 처음에는 예수님 재림이 곧 있을 걸로 알고 박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겼는데 참고 견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박해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재림이 없으니까 박해에 지쳐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중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오심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심지어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때에 오실 것이라. 앞에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장차 완성될 천국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 사람들이 천국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고대하며 천국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